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끝절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기력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11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것은 연결되는 거지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의 그 말씀은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라. 그러면 회개하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죄가 다 옮겨진다.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그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도리어 스데반을 죽이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러나 그냥 의미 없이 이 땅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는 스데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핍박과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그 너머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 핍박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본문의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그런데 이때는 그 유대인들이 이 주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이 사울을 보면요, 어떤 인생이 잘못된 신념과 신앙을 가지면 그 결과는 끔찍하게 된다는 것,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념과 신앙에 있어서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유대교가 그 당시 중심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념과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가톨릭을 믿고 불교를 믿고
또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곳곳에 함정이 되어서 누구라도 그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은, 앞에서 계속 사도행전 2장부터 이어진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결한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서로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짓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하면서 또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 핍박이 왔을 때에 그들은 흩어질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의 제자 성도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더 큰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이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이제는 벗어나서 더 큰 세계로 유대로 흩어지고, 또 그들이 적대시하는 사마리아로 가고, 혹은 갈릴리로 가고, 혹은 유럽과 더 먼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지는 이 놀라운 이 사명,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주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흩어져야 된다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 가지를 통해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오.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그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흩어지면서도 믿음으로 그들이 다음에 또 언제 볼지 모르는, 집사님, 박 집사, 김 집사, 우리가 헤어지면 언제 만날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이별의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 속에서도 지켜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사도행전 8장은 그 주인공으로 빌립이라 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증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어떤 갈등이 있었잖아요. 구제를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 그들은 구제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나머지 모든 일은 7 집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성령과 지혜의 능력에 충만한 그러한 7 집사를 세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였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사님 하는 그러한 집사님의 그러한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 성도, 이런 어떤 직분이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이 빌립 집사를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 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40절까지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것이 누가요? 주의 사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26절에 빌립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지금 여기 우리가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이렇게 빌립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 내시가 여기로 오고 있는지를 누가 압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드론을 위로 쏘아 올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야 될 이유조차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더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도 둘이 물에서 내시와 빌립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그러니까 26절, 29절, 39절을 보니까 빌립은 자기의 의지와 의도한 바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냥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님이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저 애굽으로 보내실 때 우상 숭배하는 그 바로 앞에 수없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있는 그 강대국의 왕 앞에 그 모세 혼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뭡니까? 지팡이를 모세 손에 쥐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빌립에게도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뭘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이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마리아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니까 먼저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사마리아가 과연 어떤 곳이냐?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에 보면 이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입니다. 여로보암 1세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지 모릅니다. 그 땅이요, 솔로몬 때보다 더 넓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어, 불순종했어, 우상숭배하고 결국 아수리아에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수리아의 그 혼인 정책으로 인해서 순수한 그 유대인의 혈통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갑니다. 그러니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수리아에서 망할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멸시하고 수모를 줍니다. 개, 돼지 같은, 그들 개, 돼지보다 못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 더럽게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다 섞여있는 우리하고 달라. 이런 말을 늘 듣고 지금까지 왔으니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의 마음 속에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그들은 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내세요. 유대인 중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저는요 가슴이 따뜻해요. 그리고 관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다고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래 저렇게 냉정하고 비정한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빌립처럼 가슴이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다고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인생은 인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복음을 들고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고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멸시와 수모에 그 상처 입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을 느꼈던 그들의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마음이 날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니까 잃어버린 그 마음의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만듭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대출받아 사업을 하고, 대출받아 자녀들의 결혼을 시키고, 모든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그 고통 속에 매여가는 사람들,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처럼 고통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그러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빌립은 이미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같은 민족이라고,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그 개 되지만도 못한 수모와 멸시의 그러한 삶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새로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로마서 5장 21절에 지금까지 그들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저주받은 인생이 끝이 나. 이제 그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저주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오직 복음을 들고 교회는 비록 핍박을 받아 흩어져 그렇게 정들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지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그러한 생각이 때때로 있었던 그 빌립을 이렇게 성령님이 온전히 사로잡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며 빌립의 마음속에 그래,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들을 바라보는 빌립의 마음 속에도 인생이 환경이 달라졌다고 그러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달라지든 어쨌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 빌립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빌립의 사역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6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갔던 그를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에 대한 말씀이 26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사실 여기에서 27절 하반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예배를 뭐로 고쳐야 됩니까? 제사하러 왔다가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말이 맞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내시는 예수님 안 믿고 있지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고 내시는 뭐 하러 왔다가 제사 드리러 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1년에 3번 있는 절기에 왔다는 것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어요? 유대교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예배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유대교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러 왔다가 돌아간다. 그런데 이 사람이 펼쳐놓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 이 내시가 본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을 넘겨서 이 내시가 본 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구약 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넘겨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53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곤욕을 당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건 분명히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이,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성령님이 빌립을 이 사람에게 이끄셨어. 그래서 그가 고민하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에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거나 깨달았으면 왜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모르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도움을 받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신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여기 나오는 이사야서 53장 전체의 말씀, 특히 거기에서 보이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리, 그러한 말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빌립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내시가 그렇구나, 나는 이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는데, 그러면서 빌립이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할 때 그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평소에도 영혼의 목마름으로 늘 갈급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아라는 것은 오늘날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아라는 이름은 오늘날 아프리카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수단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관리였는데, 왕다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단 전체가 예수님,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넷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에 만약에 국한해서 그래,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핍박받아, 그러니 교회 내에서만 은혜 받고 말자, 이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흩어버리시는, 그 당시에는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맞다는 것을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9장에 가면 드디어 성령님이 사마리아에만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강림하시고, 또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도, 그 제자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볼로의 제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성령 체험을 못했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오늘날 이 한국이라는 극동, 동쪽 끝에 있는 나라에까지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보이는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마술사 시몬이다 하는 인물입니다. 마술사 시몬. 10절부터 보이는 9절부터 자칭 큰 자라는, 그 당시 사마리아에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사마리아도 사실은 보세요.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에게 미혹돼서 마술사 시몬을 신처럼 지금 추앙하고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니까 마술사 시몬이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속해서 시몬에 대해서 보면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말은 성령의 역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때에서 말하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은 방언이라는 그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 시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신학이나 교리로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재단하고 그걸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불신자였던 그 시몬의 눈에도 그게 보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18절 하반절에 돈을 들여 그 권능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22절에 베드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런다. 회개했습니까?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본문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시몬이라는 이 인물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한 AD 30년까지 이단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있는 것인데, 이 영지주의는 영혼만 거룩하고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육신을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 중에 여러 파가 있어요. 영지주의에 여러 파가 있는데 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13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지주의의 한 파인 시몬파를 창시하는 이단의 그런 창시자입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것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니골라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니라. 거기에 니골라 당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바로 니골라파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7 집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니골라도 넘어졌어요. 영지주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하기 때문에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고 니골라는 더더욱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혹돼서 한 사람은 영지주의의 시몬파라는 것을 창시하고 또 한 사람은 이 영지주의에 넘어가고,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모든 출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헛된 욕망, 욕심, 탐심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창세기 19장 16절과 26절을 보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있는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떠나지 않으려고 멸망한다고 하는데도 머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아내가 뒤돌아보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미련과 집착,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니골라도, 그리고 시몬,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만 그러나 이 헛된 욕망 그리고 탐심, 이것을 버리지 않고 가졌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7 집사가 서로 은혜 받으면서, 야,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니골라 집사님 하면서 얼마나 서로 도전받고 은혜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신앙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그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이 장면은, 이 무서운 장면, 과거의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사도행전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시몬이나 니골라가 넘어졌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 사마리아의 멸시와 수모를 받고 물질이 없어서 손가락질 받고 취업을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과 노년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아시고, 또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인생에 성공했지만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보내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 바로의 무거운 짐에 고통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의 그들을 인정으로 살릴 수 없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8장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이제 분명하게 증인의 삶을 살려면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내 살아가는 가족,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